네,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 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복의 주권자에게 돌아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같이 이어져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그 돌아오라는 촉구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 호세아서는 시의 모습으로, 이 시편과 같이 시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작성이 되었었는데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에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자들이다. 아담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가요? 반역죄였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신성 모독의 죄, 그런 죄의 모습들이 너희 앞에도 있다. 너희의 삶을 보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의 발자국에는 발자국이 가득하고, 또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것과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사악, 말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제사장 무리를 지어서 악행을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 개인이 짓는 죄와 무리가 뭉쳐서 짓는 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개인이 짓는 죄에서는 계획이 없이 순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계획적으로 조직된 그런 모습일 겁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쟁탈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 지도자들, 정치가들, 특별히 종교 리더자들, 이런 제사장들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타락을 이 많은 선지자들, 이 호세아서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 종교 리더자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안타까워하고 촉구를 명합니다. 그들의 타락은 결국 그 집단의 급속한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0절로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절에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힌 빈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10절은 어제 말씀과 같이 에브라임은 음행하였다, 너는 더러워졌다, 이스라엘아 너는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11절 말씀에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은 네가 심판받을 날이 정해졌다. 네가 이제 이때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제 너는 곧 심판의 때가 네 앞으로 다가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지서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를
보는 그런 맥락 안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행했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영, 음란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 모습은 저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에서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마음과 그 진심은 앞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진심이, 그 진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가장 앞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될 때, 하나님 앞으로 올 때 그들의 찢어진 것, 어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친히 젊은 사자가 돼서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는 회복하실 수 있으시는,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압제와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 예정된 이 메시아의 모습과 정말로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모든 시작, 모든 악,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압제와 고통의 시작이 저희들에게 있었던 것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저희 스스로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사람은 조금 단순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왜 어려워졌지? 내 어려움의 원인이 뭐지? 내가 고통당하는 원인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지하여서 나로 인한 그 결과가, 나의 죄로 인한 일어나는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단지 그 결과로 인한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거다라고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제 말씀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을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 음행과 더러워진 그 모습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음란한 영, 음행의 영,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우상들에게 소망을 두고 절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들은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여도 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들 마음에 가득 찬다면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음행을 그만두고 음란한 그 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마지막의 소망이 여호와 안에 있음을 이 호세아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이 알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과거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모습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 그 야다가 아닙니다. 야다라고 했을 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실질적으로 행하자와 같은 말입니다. 알자라는 단어는 그것을 알고 행하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6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거와 뒤에 거는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헤세드, 은혜, 사랑, 선함, 다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헤세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에서 우리들의 삶의 헤세드가 넘치게 하자, 우리들의 삶의 헤세드가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가장 자유롭게 되는 삶이라고 이 호세아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형식적인 것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형식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것, 본질에서 멀어진 것을 제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이 우리들의 머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 특별히 6장에서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3절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불같은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저희를 향한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상처와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끄시고 싸매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힘써서 알게 하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애가 넘치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